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에 하늘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우리의 모든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순종으로 북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각 개인이 무엇보다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날에 우리 일평생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이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일 기초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정입니다. 또 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또 가족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가족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힘이 있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개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생활의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관계와 가장 필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한 가정입니다. 또 그 가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일 쉽지 않은 저에게도 질문인데 여러분에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이고 오늘 하필 5월 5일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장날입니다. 종일 장날이고 그런데다가 비는 또 내리게 되니까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나가기도 그렇고 또 있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주말이어서 또 나들이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식사를 한 또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이 날만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나 이 주간만 또 부모님을 위한 것이나 또 다음 주간에 되면 그토록 말듣지 않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부르면서 늘 스승의 은혜와 어버이 그 노래는 막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겠지 하면서 한 번씩 다짐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그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부부는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불신 상사가 있고 혹은 내가 믿지 않는 동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는 적당하게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건물만은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가 더 달렸거나 귀가 3개가 4개가 되거나 하는 겉모습의 외향으로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5장 6부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 내장은 비슷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다르다고 합니다. 그 신분도 다르고 그 삶의 종착지도 다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달라야만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하고 짝이 이룹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시기에 같은 현장으로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현장으로 같은 시기에 보냈던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이 4장 7절, 8절 이후로 보면 9절에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 골로새서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장 짧은 또 가장 콤팩트한 한 장으로 이루어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 권면을 합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아마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함께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를 누구와 함께 보냈냐면 오네시모와 함께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간은 빌레몬서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길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한번 각설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또 우리 가정은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저희도 처음에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 집 교회라고 해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복이 있으면서 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고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는 놓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근데 과연 틀리냐 같냐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 기독교인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사람과 질적으로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구분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 불러 세운 자라고 합니다. 그를 불러서 교회로 모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범죄율은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가정요 이혼율은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혹은 종교인 그리고 일반 사람들 뭐 통계를 내면서 이혼율 혹은 가정의 어떤 뭐 경제적인 전부 다 비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별반 몇 퍼센트가 아니라 0.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차별점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조금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명목상의 신자라고 말하는 이 시간표 이때는 나든 우리 가정이든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통계를 설문조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의 이혼율이든 범죄율이든 또 기타 등등 다른 것든 아무짝에도 크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와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 다르게 살고 있는가? 또한 그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다르게 살고 있는가? 단순하게 아파트 명패 앞에 우리 집 앞에 어느 교회라는 명패만 붙인다고 해서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가족들이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만큼 세속화되어졌고 그만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또 실제로 정말로 거듭나고 정말로 생명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은 그만큼 적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봐야 되죠. 어떤 기준에서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 또 성도인가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가 우리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온 가정과 가문이 적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어린이날에,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딱 모두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했죠. 근데 규범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에는 참 소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유교적인 부분에서는 최고의 덕목이지만, 성경에서나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나눌 수 없는 가족의 최고의 또 핵심은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은 남자 여자가 그 부모에서 각자가 떠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핵심은 뭐냐면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로는 부모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래로는 또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명령과 에베소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에서 제일 첫 번째 핵심은 부부 간의 관계 혹은 부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그리고 그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부부만 특별하냐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혈육,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교회의 모델 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듯이, 왜 구약에는 좀 강력하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어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부모는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말씀은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에 봐서는 그게 특별히 다르진 않고 분명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순종 내지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이지 않습니까? 또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내가 유리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서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뒤에는 빼버리고 이것만 딱 집중하면 좋겠죠. 근데 명령을 합니다.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부모들이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그리고 종들아, 그리고 너희 주인들아 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그 사람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합니다. 너희든 누구야,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명령형으로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싹 다가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이러면 좋고 더 좋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 윤리와 규범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유 있게 든든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감없이 그 말씀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1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18절 19절에 합니다.
복종하라 이 말은 내 인격이 없이 로봇처럼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복종이란 말은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질서입니까? 세상의 질서, 로마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때 로마의 질서는 아내도 자녀도 나의 뭐가 되냐면 소유물이에요. 노예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 유력자, 권력 가진 남자, 또 지위가 있는 사람,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이면서 신이었기 때문에 그 황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의 소유물 중에서 좋은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열어두는 겁니다. 종도 열어두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여야 된다. 그건 오케이인 겁니다. 자녀를 죽여야 된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대신에 내 자녀를 내버리는 것도 그들의 윤리에서는 오케이인 겁니다. 그런 형태로서의 복종 혹은 맹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복종하라.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워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역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다 몰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자,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이 앞에 마이크를 가지고 앞에 서 있지만 식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굳이 앞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연장자들이 또 그 집의 주인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자에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하니까. 또 제가 똥손인데요. 제가 뭐 잘 하겠습니까? 임성우 집사님이 요 드세요 이러면 제가 딱 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뭣도 모르는데 드릴도 잘 모르고 하는데 막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번에 이제 시래기 들 때도 저는 잘 못 드니까 집사님 딱 보시더만 제일 무거운 쪽은 딱 그게 있는 것은 본인이 들고 목사님 저쪽에서 저거 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시킵니다. 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아닙니다.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다치고 망하는 길입니다. 역할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그리고 그 지도권을 허락하신 것이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불황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고유명사였어요. 불황자 무식한. 왜? 다윗이 도망가 있는데 눈치를 못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 있는데 사울 왕이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왔네. 무시해도 되겠거나 싶은데 사실 그때 다윗에게 400명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 굴 지나가면서 600명이 모인 거예요. 점점점 모든 사울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든 연약한 심령들도 마음에 환난을 가진 분노를 가진 사람들, 마음에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다윗을 위하지 않고 사울 왕을 위하니까 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해서 납작 엎드려서 다윗이 딱 진멸하겠다고 갈 때 내 남편이 이름 그대로 무능하고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여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서 아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랬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못 깨달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조용히 다시 또 먼저 다윗에게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형숙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질서 아래서 역할을 서로가 나누어서 감당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제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그 질서 아래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질서 아래서 그 역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는 첫 번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맹종적인 관계는 결단코 아닌 겁니다. 다만 아내들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약자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네가 그러면 복종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리할 수 없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이 사랑하다는 단어 자체도 뭐냐면 아가페오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사랑해라는데 그게 더 힘든 것이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폭적으로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아내에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더 쉽지 않은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복종도 불가능합니다. 그 권위 아래서 질서 아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고 동시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데 항상 전pon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인간적인 내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야 되고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하고 가혹하게 또 환하게 그리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마땅한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택적으로 순종하죠. 듣고 싶은 것. 뭐 사주겠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귀가 빨리 들리고 뭐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넘어가 버리는데 이 순종은 또 남편과 아내의 순종하고 좀 다르게 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일단은 들으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하고 또 제가 돌이켜 봤을 때 항상 사춘기 때나 이렇게 보면 이유를 많이 댑니다. 이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게 혹 잘못됐다면 다시금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서 모든 일에 또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부모에게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잘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높아심이고 그 조급함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갔을 때는 나중에 4장 2절부터 나오겠지만 결국 모든 관계에서 그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여유가 없고 기도에 행복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사실 우리 앞에 선 것은 너무 조급해요. 또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노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내게 하는 것이고 노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내 자녀의 인생도 내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이지 그의 인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이 그 믿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역할일 뿐인 것이죠. 좀 길게 설명하는 것이 주종 간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역할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 때를 살아가는 지금 적용하자면 우리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 우리 사장님과 또 일꾼으로서 저와 종업원으로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일할 거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전부 다 확장될 수 있는데 뭐냐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계약 때문에 돈을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 대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눈 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내 상전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순복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 제처가
일할 때 힘들다 할 때 그냥 돈 받은 만큼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명 걸고 한다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근데 순전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성실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하면서 막 복잡하게 하는 것을 말하진 않죠.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내 능력과 내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고용했지만 나는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주께서 그걸 받는다고 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노예로서 여러분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가 소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보세요.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노예는 기업이 없습니다. 노예는 소유물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없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한 것이 기업을 받는다. 누구에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 자,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 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기업은 가나안이었어요. 계속 그 땅에 가야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또 지금 우리의 기업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바. 우리가 얻는 기업은 이 땅에서 눈가림을 하고 이 땅에서 내 고용자와 내 주인에게 혹은 나를 고용한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는 것들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자매 간의 모든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께 하듯 하면 그 기업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녹이 먹고 이 땅에서 조미 먹는 한계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게 천국의 윤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은 뭐냐면 지금 봐도 민주적이네, 좀 약자를 보호하고 좋은 법이네 싶지만 이게 쓰여진 그 당시에 보면 아주 혁명적인 것이죠. 왜냐면 내 소유물인데 소유물을 내 인격체로 대하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도 영원히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약자, 성소수자 배려하고 또 잘해야죠. 그리고 주로 뭡니까? 레이디 퍼스트, 그 다음에 아이들, 타이타닉호 같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들하고 여자들 먼저 보내고 하고 또 어떤 침몰하는 그 배에서 선장이 끝까지 남아서 또 사람들 건네주고 그게 아주 휴머니티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대표성, 영적인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이 힘을 얻고 살아야 그 가정이 살아나고 가장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온 가문과 교회가 힘을 얻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목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잘 보세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가 또 서포트하는 돕는 배필입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남편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가족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만 생으로 같이 부딪히니까 사랑하면 좋지만 갈등하면 계속적으로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아들과 딸이 생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좋겠고 말 잘 들으면 좋겠고 효도하면 좋겠지만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니? 왜 당신은 이 말이 틀렸습니까? 왜 효도하지 않느냐? 왜 듣지 않느냐?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 각자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도 불신자 상사가 있을 수 있고 각 교회에서의 하나의 역할도 가질 수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시듯이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현장과 그 어떤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각자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중앙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 안에 있어서만이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그 연장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모든 중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다른 여러분 기준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때는 맞지만 저 때는 틀려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그 하나의 기준과 규칙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펼쳐져서 우리 모든 각자 현장과 교회와 모든 곳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황금률이 있다면 뭡니까? 그러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한번 봅니다. 한번 그냥 던져봅니다. 저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 보는 것이죠. 한번 내던져 보는 겁니다. 한두 번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또 성실하게 계속하면 불신자일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 이익에 빠른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왜 이 일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 믿는 표를 전혀 안 내는 사람과 또 너무 과도하게 내는 사람과 또 적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찾는 사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분명한 황금률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복종하고 자기 몸을 버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되면 그 가정도 사실 달라지고 그 가문도 사실 새로워집니다. 그 일도 정말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것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기준입니다. 다만 우리 한 가지 배려할 것이 있으면 먼저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그 강한 사람한테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처음부터 남편부터 말하지 않고 아내여 아내들이여 말하고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자녀들이여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 먼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종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에게 권하는 겁니다. 네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거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게 나의 기쁨이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네게 기업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강자에게 그 역할을 하는 힘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네가 공의롭게 해야 된다. 왜? 네가 상전인지 아느냐? 아니다.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전자. 또 말합니다. 부모들한테도 노엽게 하지 마라.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낙심게 하지 마라. 너에게 주었다고 네게 아니라 넌 청직이지 않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붙드는데 네가 맡은 역할을 잘하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라는 겁니다. 격노하게 하지 말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네 소유물이 아님을 너는 알라고 사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앞에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되 뒤에 힘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엄중하게 경책하고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풀어가는 법칙이고 그 삶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권면 결론이면서 또 전체를 마무리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딱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거듭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실천인데 최고의 실천이 뭐냐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이 어디로? 현장으로 기도생활로 적용되어졌을 때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전도할 문은 뭐냐면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말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입니다. 말로 통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그 말이 이제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이웃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문, 말씀을 말할 문, 내 입을 벌릴 말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고르게 함과 소금이 고르게 함처럼 꼭 필요한 것을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죠. 그 말을 받아 우리는 먹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계속하고 경계하고 지속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해서 깨어서 계속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부부를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정말로 소금이 빛나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인을 향해서 아끼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면서 그 외인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끼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고 토해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 가지 임무가 뭔지 압니까? 하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권면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러해라 이러해라 오늘 본문처럼 권면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세 가지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였습니다.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목회 서신에 잘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따로 뭔가 특별한 어떤 활동이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 수 있는 기도가 차고 흘러넘치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 토로했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게 있어요. 또한 그 말이 내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현장의 잔소리가 아니라 격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그들에게 답이 되는 말로 흘러넘치고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분명히 대답할 말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더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제대로 사는 거죠. 내 삶을 잘 사는 거고,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고, 내 일에 정말로 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더 기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결국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거와 고백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이전의 기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결단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했죠. 그 먼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당연하게 모든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답이 되는 증거 있는 말씀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종하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그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현장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